창세기 9장 1절에서 이제 17절, 이제 본문 말씀은 노아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고, 아담의 언약이 갱신이고요. 저기 소리를 조금, 예, 예. 죄송합니다. 거실에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얘기하셨다. 9장 1절에서 나오는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제일 처음 언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어디죠? 창세기 1장 28절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이 언약을 맺으신 거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약간 아담하고 맺었을 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담 언약 때는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육식이 허용되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육식이 허용되었다는 게 아니라 4절을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5절에서 보면 어, 생명을 찾겠다. 예, 생명을 찾겠다.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이거는 이제 생명윤리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마라. 이것은 물론 실제로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실제로 핏째로 먹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생명은 너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은 너희들이 함부로 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제일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마라,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너가 그 피를 갚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것은 이제 육식하고 조금 연관이 되죠. 육식은 어쨌든 생명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생각인데 이런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생명의 윤리가 저하되는 것을 많이 우려하셨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노아와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모든 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11절은 뭐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뭐로 멸하지 않겠다?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어,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리셋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으시겠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재림하고 좀 다릅니다. 네. 재림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고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한번 리셋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인간은 인간이 어차피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안하시겠다, 인내하시겠다 그런 선언이시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재밌는 게 비가 내리고 나면 햇빛이 비출 때 무지개가 피잖아요. 이제 그런 자연 현상을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라. 내가 이 세상을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아니 요즘도 비가 내려서 홍수가 있고 수해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홍수 때문에 세상이 망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홍수 때문에 지역적 피해는 있어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는 심판은
전 지구적인 심판입니다. 지구적인. 홍수를 통해서 어디 저기 뭐냐 요즘도 나왔죠. 영화 무슨 대홍수인가? 예. 뭐 거의 뭐 그 정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적인 수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하겠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참 재밌게도 종교학적으로는 세계 많은 문화에서 이 홍수 사건이 신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메르 신화나 이런 데도 신들의 변덕으로 해서 홍수가 일어났다. 어,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봐라 성경은 이 수메르 신화에서 짜집기해서 나온 거야. 수메르 신화 베낀 거야. 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용이 달라요. 신들이 변덕을 통해서 일어난 게, 저기, 다른 종교의 홍수라면, 이 성경의 홍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판단의 결과죠.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여기에 도덕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 오히려 인류가 홍수라는 역사적인 경험을 오래전에 하였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문화에 그런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로 남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단순히 성경이 수메르 신화를 베낀 게 아니라 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손들이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화로 기록이 되었고 다만 왜 홍수가 일어났는가 했을 때 이방 종교들은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기록을 하였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지. 뭐 성경이 수메르 신화를 베꼈다고 하느냐.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구별하자면 1절에서 7절은 이제 생명의 번성과 윤리에 대한 내용이고 8절부터 이제 17절은 이제 홍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와 같이 심판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세상을 리셋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 1절부터 17절의 내용이 전체가 노아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의 생명을 천하게 여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충만하길 원하시고 번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의 결단이 뭐예요? 바로 무지개죠, 무지개.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다고 이 땅에 그분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심판을 빨리빨리 막 즉각 우리가 말하는 그 권선징악의 그 원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딱 주어졌다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없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그 얘기했어요. 세상이 불의한 것처럼 보이고 악이 팽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신론자나 하나님은 계신데 이 세상에 간섭 안 하셔라는 이런 엄청 참담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만 하시고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 세상에 여전히 관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악이 팽배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것이 더디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니 하나님 빨리 오셔가지고 이 악한 것들을 싹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러다 네가 너도 같이 쓸려갈까봐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들 중에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인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뭐예요? 바로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이라는 저 존재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그 빛이 됨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본질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의 본질이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만큼 나도 그것을 본받아서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은 오히려 노아의 시대 때보다 훨씬 악해지고 훨씬 강팍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은 당신이 정의롭지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없음도 아니요 우리의 입장에선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뿐만이 아니라 한때 우리와 같았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역사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정말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됨으로써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